6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찬송가 308장 우리 함께 부르고 아침 말씀 묵상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더위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험난한 광야 길 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셨다는 언약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저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 거두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20장, 21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였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너도 이런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그 옛날로부터 악한 자의 승전가는 언제나 잠깐뿐이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도 순간일 뿐이었다.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머리가 구름에 닿는 것 같아도 마침내 그도 분토처럼 사라지고 말며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그 교만한 자가 왜 안 보이느냐고 물으리라는 것쯤은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꿈같이 잊혀져 다시는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며 마치 밤에 본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으며
그가 살던 곳에서도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자녀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며 착취한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배상하게 될 것이다. 그의 몸에 한때는 젊음이 넘쳤어도 그 젊음은 역시 그와 함께 먼지 속에 눕게 될 것이다. 그가 혀로 악을 맛보니 맛이 좋았다. 그래서 그는 악을 혀 밑에 넣고 그 달콤한 맛을 즐겼다. 그러나 그것이 뱃속으로 내려가서는 쓴맛으로 변해버렸다. 그것이 그의 몸속에서 독사의 독이 되어버렸다. 그 악한 자는 꿀꺽 삼킨 재물을 다 토해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재물을 그 악한 자의 입에서 꺼내어서 빼앗긴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신다. 악한 자가 삼킨 것은 독과도 같은 것, 독사에 물려 죽듯이 그 독으로 죽는다.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그는 못 볼 것이다. 젓가꿀이 흐르는 것도 못 볼 것이다. 그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되돌려보내며 장사에서 얻은 재물을 마음대로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탐욕에 얽매여 벗어나지를 못한다. 먹을 때에는 남기는 것 없이 모조리 먹어 치우지만 그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 성공하여 하늘 끝까지 이를 때에 그가 재앙을 만나고 온갖 불운이 그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그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놓아두어라. 하나님이 그에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며 분노를 비처럼 쏟으실 것이다. 그가 철 무기를 피하려 해도 놋화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다. 등을 뚫고 나온 화살을 빼낸다 하여도 쓸개를 휘젓고 나온 번쩍이는 활촉이 그를 겁에 질리게 할 것이다. 그 한직한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풀무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이 그를 삼킬 것이며 그 불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사를 것이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밝게 드러내며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다.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이 될 것이다. 욥기 21장. 욥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조롱하려면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나 해라. 내가 겨우 썩어질 육신을 두고 논쟁이나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초조해하는 데에는 그럴 이유가 있다. 내 공경을 좀 보아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고 말 것이다. 내게 일어난 일은 기억에 떠올리기만 해도 떨리고 몸에 소름이 끼친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아무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구와 검은고에 맞춰서 목청을 돋우며 피리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수월로 내려간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하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제 죄를 깨닫는다.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는 분이신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 마디마다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말이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에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한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래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네, 오늘은 욥기 20장과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20장은 욥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나서서 욥을 비난하는 내용인데 여전히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는 훌륭한 인격자라고 보기에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나도 정말 독설적이고 고난받는 친구의 심장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참 무지막지한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끔찍스러운 일인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1장은 소발의 비난에 대한 욥의 답변으로 이제 21장으로 해서 전체적인 토론의 두 번째 토론의 사이클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토론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가 모두 표현은 다르지만은 세 사람 모두 철저하게 현세적이고 아주 도식화된 인과응보 사상 위에 서서 욥을 비판한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물론 마지막 논쟁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 세상의 고난을 바라보고 또 선인과 의인을 판단하는 그들의 판단 기준은 결코 바뀌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20장과 21장에 나타난 소발과 욥의 토론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 친구의 현세적이고 도식적인 인과응보 사상이 얼마나 유치하고 한계가 많은 사상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인과응보 사상에 국한시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가를 또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현세적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오직 이 세상의 삶으로 제한시켜서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과응보의 사상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며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의 삶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을 받고 살았어도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자체를 바라봐도 이 세상의 인과응보 사상이
전혀 맞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새 친구의 주장대로 인류 역사 이래 악한 일을 행한 모든 악인들이 그들의 삶의 마지막에 반드시 끔찍스러운 심판을 받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증명된 절대적인 진리였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하게 이 지경으로 돌아오지는 절대로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겁없이 악을 저지르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만 몰두하는 것은 사람들이 무서운 악을 저지르고도 권세와 부와 영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죽음 후에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 후에 알 게 뭐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뭐 거짓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저 이 세상에 가진 것만으로 가진 것, 그 이상의 풍요함을 누리는 것이 저들의 생애 전부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둘째로는 지금 새 친구가 말했던 인과응보의 사상이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로 절대로 증명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는 과학적 세계에서는 진실일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세계와 우리 현실 삶에서는 결코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과응보의 사상이 절대적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 이후의 세상을 인정해야 되며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전제로 할 때만 인과응보 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 친구가 오늘 욥이 현실적으로 당하는 그 아픔을 인과응보의 사상에 대입해가지고 너는 악한 놈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인과응보의 사상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과응보 사상에 따라서 현실 세계가 도식화돼서 움직인다면 세상에 선한 일만 하라고 프로그래밍된 로봇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라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인간의 희로애락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게 움직이고 있는 결과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예측 가능한 미래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미래가 우리의 예측한 그대로, 우리가 계획한 그대로, 우리가 꿈꾸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라면 그런 세상에서는 인간의 삶의 의미를 묻는 종교와 예술을 비롯한 인간의 정신 문화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은 삭막한 사막과 같이 변하고 말 것입니다. 자연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산과 들녘을 바라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산과 들에는 형용할 수 없는 색색까지 꽃들이 향기를 품어대고 벌과 나비들이 춤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여겨졌던 세상의 모든 풍경들이 영원히 시들지 않는 조화로 이루어진 변함없는 세상으로 바뀐다면 인간의 풍요로운 정신세계는 그 순간부터 사라지고 그저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동물적인 차원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이 진실로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은 그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이라는 역설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하고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애틋하고 귀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의 삶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철저히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건강과 평화로움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유한적인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행복이 그렇게도 귀하고 그렇게도 정말 감사한 것인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살아있는 오늘 이 순간이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언제 어떤 폭풍이 닥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쓸어갈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박한 삶을 인하여 가심 시리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욥의 세 친구가 주장하는 인과응보라는 법칙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징계는 아주 그럴듯하지만 너무나 1차원적이고 현세적 복만을 추구하는 샤머니즘적 원시신앙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실제적으로 복잡다단한 세상에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신학이고 철학 사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욥처럼 선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이제까지 의지하고 믿었던 삶의 가치체계가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의 막다른 골목에 서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는 욥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정직한 인생의 모습이며 그렇게 자신의 모든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욥기 21장의 내용은 아삽의 시로 알려진 시편 73편의 내용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거기에서도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시인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삶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신앙을 전부 다 버릴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몇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12절로 14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리고 16절, 17절에 가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타난 성소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성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기도와 말씀 속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현실 속에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모든 삶의 의미를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해석함이 옳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욥기 21장을 읽어보면 욥이 자기들의 친구의 질책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껏 자기의 영혼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세상의 잘못된 사상들을, 잘못된 그 껍질들을 하나둘 벗어 던지면서 신앙의 본질 중의 본질로 이렇게 다가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욥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의 체계가 무너지고 자신이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은 상태에 처하게 될 때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한다면 결국 약육강식의 논리가 인간 삶의 최고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자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사상을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들의 사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의 기준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사느냐라가 악한과 선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욥처럼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선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21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두라고 하나님께 불평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이런 발견인지 모릅니다. 욥은 탄식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악한 자들, 또 악하지 않아도 사실은 선하게 열심히 노력해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욥은 바로 그렇게 살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고 내가 정직하게 벌어서 내가 정직하게 쌓은 것인데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한 자라고 욥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풍요롭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건강하게 살든지 또 병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살든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선은
우리의 삶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욥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세 번째 토론이 계속 시작되는데요. 이와 같은 세 번째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이 땅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내 자신이 악과 마주섰을 때 나는 이 악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것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저기서 교회들이 이제 예배를 오픈하게 되는데 이 예배 모임을 통해서 코비드-19이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걱정, 근심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방학을 맞게 돼서 이제 집안에 물론 아직까지도 집에 있었지만은 이제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도 없고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제 전적으로 케어하게 되는데 이 방학을 이 여름의 긴 방학을 지혜롭게 잘 지내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진출해야 될 자녀들이 이 코비드-19 때문에 직장을 잡지 못하고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코비드-19 백신이 발견이 되고 이제 개발이 되고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든 과학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서 하루속히 이 코비드-19을 정복하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는데 우리 이 땅의 평화와 또 정치적인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우리의 조국의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또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이 땅에 왜 이렇게 악이 성행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은데 우리가 욥기를 묵상해 가면서 진정으로 참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땅에 어떤 유혹이 넘친다 할지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인하여 오늘도 이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고 물질과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풍요만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함께 나누며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과 또 비즈니스 현장에도 오늘도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몸이 아파 고통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게 세워 주시옵기를 오늘도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더위에 몸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